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서 이기는 자에게 왕국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31절에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감히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택하신 생명,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을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누가 피해를 입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의 첫 번째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한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하면 누가 남의 흉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 중에. 그것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생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그러니까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길을 만드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 입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의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또는 심령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가지고 그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돼 있는데 그 이기는 그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최고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된다. 우리 믿음이란 것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밖의 것은 여기 32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보여집니다. 많은 가지수로.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가지고 그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변수에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진다는 가정은 성립이 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의 백성이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투의 과정에서는 뭐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최후의 결국 결판을 내는 이기고 지냐 죽고 사느냐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은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결국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관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기지 못할 것이 있으랴.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승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정된 싸움을 다만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때까지. 그래서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결국 넉넉히 이기게 된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의 두 번째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감히 그 누가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시편 139편에 우리 형제를 이루기 전에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 그렇게까지 택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송사하거나 또는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 100명을 때려 죽인 죄인이 있다고, 살인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옛날에 뭐 자칭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 인고기까지 먹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자신 같은 죄인에 대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버리면은 인간은 손가락질 하겠죠. 저 살인마다, 사람 죽인 놈이다, 흉악한 범죄자다, 무슨 죄를 범했다 하더라.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선포가 있게 될 때, 그러면 그 선포가 언제 되는 거?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군요.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택해주신 그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어막을 쳐버려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를 누구든 정죄하지 마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면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게 33절의 본문 33절의 말씀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누구도 저 사람 죄인이라고 고발, 고소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렸으니까. 저 아무개는 이제 죄 없다. 내가 독생자의 보혈을 통해서 저 생명의 죄를 씻어주었다. 씻어주었으니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생명을 누가 정죄를 하고 누가 송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싸움을 싸워가야 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는 그런 역경, 그런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왜? 택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사람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왜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두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했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는 구하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받는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받을 권리를 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거든. 자식이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보통 자식입니까? 하나님 외아들을 죽게 해서 살려내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시겠어요. 구한 대로 받을 권리, 보호받을 주권,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받은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어떤 죄의 방종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회방, 또 어떤 사람의 악평, 이런 것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생명들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어떤 피조물 따위 어떤 인생들의 어떤 회방, 대적, 참소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자기가 쌓은 죄 때문에 죄의 봉을 받아 결국 그 죄값을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생명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하나님 의롭다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일단 부여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철정의 권세까지 신앙의 승리자들이 받게 될 것이지만은 일단 모든 생명들이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생명들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입은 생명만이,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생명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어떤 송사나 해방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넉넉히 이기게 되느냐? 어째야 넉넉히 이기게 되느냐 할 때 그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그 사랑. 간구가 뭐예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중간적 위치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랑. 여기 본문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누구세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왜 앉아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간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죽어진 것뿐으로 그것으로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원래 자신의 본 자리이신 성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당신이 피 흘려 값주고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생명들에서 지속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누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생명들이 피덩이고 당신의 살덩이들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은 대언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강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은 본문만 그대로 순수하게 읽어만 봐도 너무나 우리가 은혜스럽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그 진한 사랑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할 정도인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좌 우편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이 지체들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이기기까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언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 뿐이십니까? 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여기 8장에 말씀했잖아요. 성 3위 중에서 성자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대언으로 기도하는 이 대언으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 우리 인생에게는 여전히 부족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전합니다. 완전히 되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과 허물이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쉬지 않고 우리가 편히 누워서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엎어져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철주와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뭘 기도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사실은 인생이에요. 100%는 몰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기도 아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뭘 제대로 구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임재하셔서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기지 못하겠어요? 사람이 우리 동역자끼리도 우리 믿음의 형제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난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은 물론 다른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서 이 자기의 그 건강한 몸으로도 뭐 손으로 봉사한 것도 얼마나 큰 사랑이잖아요. 또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명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랑의 우열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데 우리도 가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할 때 다른 생명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질로 봉사해주고 내가 손으로 섬겨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랑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은 다른 생명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썩 마음이 내키진 않아도 그저 뭐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죠. 다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다 해보잖아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마음으로도 힘들고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고통이 느껴질 정도가 돼야 돼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1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당신이 기도하시는 장소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이마에서 예수님이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서 핏방울이 실제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셨던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일단 마음의 고통이 있어. 인간이라면 그래요. 아예 짐승화, 완전히 100% 짐승화 돼버렸다면 그것도 못 느낄 그런 존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보면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당해야 될 그 심령의 고통마저도 예수님이 다 혼자 쓸어 담아서 그 가슴에 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심령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걔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을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또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언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쉼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라는 것은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도해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도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의 기도의 그 간구의 힘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살덩이, 핏덩이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함이 마땅하고, 형제자매에서 대언으로 중보 기도해주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셨기 때문에 이 간구하는 힘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생명에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대언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가 우리의 걸음걸이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투성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있게 된 건가? 그것은 쉼 없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대언 기도, 그 그리스도의 그 간구의 그 은혜, 그 간구의 힘으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있게 된 그 사랑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을 또는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닥쳐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보다도 더 큰 왕권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한번 사랑하시는 생명은 결코 버리지 않는, 그 변치 않는, 택한 자를 변치 않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하고 다르셔요. 인간은 얼마나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마음이 변합니까? 인간의 마음 마치 카멜레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 인간은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이 바뀐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왜? 당신의 자녀를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 해서 살려놓으신 생명에 대해서 결코 그 사랑이 변치를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 잃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랑하시는 생명을 결코 해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느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확정하는 마음으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은 깊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하셔가지고 사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회방이요. 마귀 회방. 마귀가 항상 회방합니다. 참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마귀의 참소는 시작이 됐어요. 마귀 회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을. 아담과 하하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 마귀는, 그 옛뱀 마귀는 지금 붉은 용이 되어서 온 천하를 깨고 온 천하의 하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 아멘. 이기고 또 이긴다.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 아멘. 그 사랑으로
근본 한 주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